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소에 혼자서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또 깊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로 같이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종교란 무엇인가? 누가 묻지 않을 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막상 누가 물으면 마땅한 대답이 생각나지 않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늘 종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막상 그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그건 누구라도 대답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또 종교가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뿌리가 두 개지만은 거기서 이미 8대 종교가 나와 있고 우리가 그 한 가지 종교도 깊이 알아보기 힘드는데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 뭐 몇 가지 종교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시간에 같이 한번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또 진행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그림들은 다 그 종교를 나타내는 심벌 혹은 엠블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뭐 8대 종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파생된 종교가 또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합니다. 종교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은 대체로 그 종교의 공통점은 인간이 자기 삶에 만족하다든지 그 정신적으로 또 완전히 안정되고 아무 불안이 없고 아무 뭐 의혹이 없고 하면은 종교가 뭐 필요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밥만 먹고 뭐 배부르고 옷 따뜻하게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이게 그 만족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우리가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거다 하면서 그 영적인 존재 혹은 초월적인 존재, 이 초월적이다 할 때 슈퍼내추럴 세계, 내추럴한 것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 혹은 또 스피리추얼 엘레먼트, 이 영적인 어떤 존재 이런 그 세계에 그 우리가 가시적 세계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뭐 만져지고 하는 이런 물질 세계를 넘어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그리고 또 영원한 세계 이런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희구하고 또 추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과 함께 그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어떤 신앙 체계나 또 어떤 문화적 체계 이런 것을 그 형성해 갑니다. 그 종교인들은 대개 초월적인 대상, 즉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고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 지고지선한 존재, 무한한 권능을 가진 존재,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그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위대한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그 동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이 뭐냐? 그리고 또 그러한 존재를 인식한다면은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그 진리, 교리, 윤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과 관련된 존재의 우주적 질서,
모든 것을 다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제반 가르침을 다 통틀어서 종교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어렵죠. 그 말도 이제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종교라는 말을 순수한 우리말은 없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로 우리말로 다듬기 전에 외국에서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흡수되었기 때문에 우리말로서, 순수한 우리말로서 어떤 종교라는 말은 글쎄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냥 한자로 빌어 쓸 때 우리가 중국 글자로 종교라고 표기하는데, 그때 그 종자라는 것은요, 잘 보시면은 이 종자가 집가 밑에 보일 시자가 있어요. 이 보일 시자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제 조상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조상을 받드는 것이 종교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종자가 무슨 종자냐 하면요, 마루 종자라 그래. 마루. 또 마루도 어려운 얘기죠. 마루가 뭐 대청마루 이런 건 아니고, 여기 여기 봐요. 요 산에 저 뒤에 보이는 이 산이 그 유명한 아라라산 5,137m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인데, 저 산 꼭대기를 이게 산마루라 그래요. 산마루. 그리고 이제 중간쯤 내려오면 중턱.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제 이쪽은 이 산기슭, 이렇게 기슭, 중턱, 마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루 종자를 써서 종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르침 중에, 교훈 중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고상한, 가장 수준 높은 그런 교훈이 종교다. 어떤 가르침 중에 최고 경지의 가르침을 종교라 그래요. 우리가 뭐 종갓집 내지는 또 종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잇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고 이런 걸 말할 때 종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말의 의미가 가장 고차원적 교훈, 가장 고상한 가르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의적 글자를 가지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맨 먼저 하는 학문은 수학이죠, 수학. 뭐 어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한글도 배우기 전에 하나, 둘부터 수부터 세잖아요. 그 수학을 하고 나서 과학을 하고, 과학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요 꼭 철학을 하게 됩니다. 철학을. 그 철학으로 뭐 해결이 되었으면은 종교가 생겨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놀랍게도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그 과학이나 철학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종교가 필요한가? 왜 종교가 꼭 있어야 했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서양에서는 종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릴리전이라고 이제 릴리전 하는 이 말은 인간들이 신과 다시 연합한다, 혹은 재결합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하나님, 신이라는 그 존재와 우리 인간도 함께 벗어기지 않고 연합되어 있던 건데, 이게 좀 간격, 갭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벽이 생겨 있었는데, 이걸 다시 이 모든 벽을 허물고 그 간격을 건너뛰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신과, 즉 하나님과
재결합 혹은 재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그 옛날에 그 무당이 이제 우리 무교,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까지 들어왔는데, 그 무당이라는 무자를 보면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쭉 긋고요, 밑에 이렇게 땅을 또 이렇게 가로로 끄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게 이렇게 되면요, 그게 그 공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공. 이렇게. 그런데 그 위에 서 있는 막대기 양쪽에다가 사람 인자를 세워놨어요. 이렇게 두 개. 이게 무당이라 할 때 무자거든요. 그 무당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인간들과 하늘에 있는 신과를 연결한다는 그런 그림 문자, 상형 문자로만 뭐 혹은 또 뭐 지사 문자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어떤 무당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신의 세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인간들의 세계를 연결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 약간 차이가 있고, 또 각 종교마다 또 종교에 대한 뭐 인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 하다가 18세기, 19세기 들어서면서 무신론자들이 대거 나타납니다. 그리고 종교 무용론자들과 종교는 똑같은 거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종교 무차별론자, 이런 들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과학이 조금 발달하니까 뭘 알게 되냐면요, 이 벼락이나 아니면 천둥 소리, 이런 게 뭐 그 하나님이 신이 진노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전기와 공중에 있는 전기가 이게 스파크가 나면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은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다. 그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으면은 뭐 종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인데 인간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었을 뿐이다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무신론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오고 신학 안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하면서 무신론자가 거의 폭발적으로 나타나요. 그들은 말하기를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그 종교 같은 거는 미신이니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신이 뭐 세련돼 가지고 종교지, 그런 초월적인 존재고 뭐 신이고 이런 거 없는 거야. 다 물질에 불과해 해가지고 유물론이 나오고 무신론이 나오고 유물론이 나오고 뭐 진화론까지 또 나와서 가세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종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를 넘어서도 종교는 없어지지 않았고, 지금 21세기 들어서서 20년이 지났는데 지구상에 무슨 없어진 종교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사라진 종교가 있냐고, 사라진 철학은 있어도 사라진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종교를 붙잡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자, 21세기를 살면서 종교가 필요한가 하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이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 과학과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 첫째, 과학으로요,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빅뱅 대어리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이거 봐요. 만물이
만물의 그 우주적 법칙 중에 모든 폭발은 질서를 무질서로 만듭니다. 있던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지.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란 말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란 말이 질서란 질서.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법칙이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가 고급 시계를 차고 있어도 몇 년마다 한 번씩은요, 그 태양시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밀무비한 그리고 광대무변한 이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과학은 절대 설명하지 못해요. 그걸 하면 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헛소리 합니다. 두 번째, 과학으로 인간의 기원을 설명 못합니다. 과학 중에 특히 이제 생물학이 있는데,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생물학자가 다 동원돼도 이 참깨, 그죠? 참깨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참깨가 볼펜 머리보다 볼펜 머리 좀 크겠죠. 지구상에는 모든 과학자, 생물학자가 다 동원돼도 그 참깨 안에 있는 성분을 요구하는 데 다 제공할 테니까 그 성분을 모아가지고 심어서 새싹이 나는 참깨 하나를 만들어 봐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자들이 생물학을 한다고 하지만은 생물이 뭐냐? 생명하고 물질이 결합되어 가지고 생물이 되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생물이 아니죠. 그냥 물질이지. 거기 생명이 들어가야 생물이 되는데,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뭐 학자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분 분석을 해요. 그런데 거기 물질에 내포되어 있던 그 생명은 어디서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이나 철학이 입도 뻥긋하지 못해요. 어디서 왔던, 생명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을 절대 설명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과학으로 사람이 자기 사명이 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을 연구하고 발달시켜도 과학을 가지고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절대 만들지 못해요. 그거는 과학의 한계를 벗어 훨씬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철학으로 아직까지 사람의 본분을 아무도 어떤 철학자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사람의 사후 세계, 죽음 그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과학도 안 되고 철학도 지금까지 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과학이나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이 과학까지 이용해가지고 약한 자를 갈취하고 어렵게 하고 하지, 그 과학이나 철학이 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해요. 과학을 가지고 인격을 완성할 수 없어요. 지성, 감정, 의지가 잘 조화돼서 어떤 분처럼 뭐 공자님처럼 70이 됐더니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해도 법도를 어긋남이 없었다. 그런 인격 완성을 과학이나 철학이 할 수 있느냐? 한 사람도 아직 안 돼서 그렇게. 그 다음에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우리 대적이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제일 겁내는 게 죽음 아닌가요? 아니, 뭐, 의학을 하거나 약학을 하거나 식품 영양을 하거나 다 좀 안 죽어보려고 좀 더 길게, 영생은 못해도 좀 길게라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그 많은 과학이나 그 많은 철학이 다 동원됐지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아도 정신도 흐리지 않았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는데 지금 뭐 우리가 잘해야 120살 글쎄 좀 어렵지 않은가요? 그래서 이런 이 과학이나 철학을 가지고 결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이 피지컬한 이런 물질 세계를 연구한 사람들 수준이나 타락한 인간 머리에서 나온 그런 뭐 철학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이 근원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게 도무지 해소가 안 된다. 해서 여전히 아직도 종교가 필요하고 또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찾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여러분도 그 종교를 우습게 보거나 너무 하찮게 보거나 또 뭐 종교인들 중에 뭐 아주 비종교인보다 더 못되거나 악하거나 뭐 그런 모습을 들어보니 대개 가짜 목사, 가짜 성녀 이런 겁니다. 너무 많아 그런 것도 또. 그래서 그 많은 실망을 안고 돌아서고 할 텐데 뭐 어디든지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 그 가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참 종교의 진리 찾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정말 진리에 대한 성실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해서 영원 불변의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